사도행전 1장은 대림절 기간에 많이 설교하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나서 오늘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마침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을 약속하셨으니까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교회는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그날 이후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올라가시는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오시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지금 2000년이 된 거예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자, 그러면 2000년 동안 기다리다 안 오면 포기하고 교회가 흩어졌을 텐데 흩어지지 않고요. 교회는 오히려 더 성장을 하고 교회는 이 땅에 더 견고하게 서갑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재림의 약속을 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예언의 말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의 약속이 완성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바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재림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재림의 조건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간절히 기다려지는지, 아니면 2000년 동안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늦게 오시기를 바라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농담삼 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여기서 딱 죽기 전날 오셨으면 좋겠다. 아마 제일 원하는 분들이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 우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는, 적어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다. 이것이 교회다.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서도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덜 간절히 혹은 조금 쉬엄쉬엄 오시길 바라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이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좀 진정성 있게 그렇게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의 재림을 분명히 기다린다고 하는데 립 서비스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입으로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께. 구약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입니다. 그 이름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아마 여러분 성경을 한 번쯤 읽어본 사람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왜 기억을 하냐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살까지 살아요? 969살. 거의 1000살을 살았던 사람이다. 1000년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그러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는요, 뜻밖의 아주 특별한 예언의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뜻은 그가 죽는 날, 모든 것이 끝장나는 날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가 죽는 날이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그의 이름 속에 숨겨져 있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의 심판의 날을 예고하는 거예요. 망하는 날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살까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가 오래 살아야 심판이 늦게 올 테니까. 그는 어찌되었든 간에 오래 살아야 될 운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969년을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히 바랬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의 재림이 없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합니다.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재림신앙이에요. 예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눈앞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직접 그의 육신을 만져보고 그의 고난의 흔적을 손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고 직접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는 것까지 보았으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이 재림의 신앙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진행되어 오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었는데 이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교회가 2000년이 지연되면서 오늘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늘어나냐면 안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혹은 오시더라도 아예 늦게 오시라고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면 교회가 교리화되고 교회가 이제 하나의 조직으로 완성되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재림의 신앙으로, 소위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야 할 교회, 선교적 삶으로, 선교적 교회로서 존재해야 할 교회가 재림의 신앙과 종말론적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 땅이 너무 좋은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어제도 그저께 이 우리 뉴라이트 이제 회원들하고 저 전라도 신안에 있는 증도라고 하는 섬 다녀왔습니다. 오면서 영광의 염산교회라고 하는 곳을 들렸다 왔어요. 증도는 문준경 전도사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순교를 했던 곳이고, 영광의 염산교회는 6.25 동란 가운데 77명이라고 하는 많은 순교자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한 우리나라 최대의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가 바로 영광 염산교회입니다. 거기를 둘러보고 어제 오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녁 때 잠을 자는데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잠도 안 오는 거예요. 2시간 자고 꼬박 세웠고 2시간. 몸은 아프고, 또 순교지를 갔다 오니까 왜 그렇게 속에서 이상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제가 거기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내야 할 몫이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혹은 순교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면서 교회가 그나마 이 땅에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이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교자들이 피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면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교회의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들은 그토록 고난받고 또 순교한 사람들, 그렇게 비참하게 혹은 불행하게 죽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 사도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증거에서 보았던 문중경 전도사님도 그랬고, 보면은요, 교회 역사에 오랫동안 기억되고 기록된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마지막도 참 아프게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은 사람들 거의 그렇게 교회 역사를, 그렇게 교회 역사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아름답게 기록해 놓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제 가슴에서 계속 뭔가 제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은 비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불행하게 그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 아프게 죽을 수도 있겠다. 인간적으로는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죽고 싶은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가능성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고 시력을 잃고 이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이게 보통 절망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살고 불행하게 사느니, 그렇게 살다가 죽느니 우리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셨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매일 드는 건 아닌데 종종 들어요. 매일 듣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좋을 때도 있어요. 재미있는 날, 즐거운 날, 맛있는 거 먹는 날, 뭔가 인간적으로 오늘 같이만 살면 참 좋겠다, 행복하다, 그런 날은 우리 주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날보다는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 몽골 학교는 어떻게 앞으로 어떤 학교로 이게 운영되어지거나 앞으로 또 할 일은 많은데 이게 머리가 막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나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일을 합니까? 다양하고 많은 일을 하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전태 와가지고 저를 위로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사세요? 이 작은 한 개인의 삶도 이렇게 힘이 들어서 헉헉대는데 이 많은 사역을 무슨 힘으로 이걸 그렇게 다 하세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줘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저는 불행해요. 잠시도 두 발을 펴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노심초사, 전전긍긍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앞이 보이지 않는 건 늘 앞이 안 보이니까 상관없지만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날이 많아요. 그런 날이면 우리 주님이 왜 안 오시나?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지.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냥 대림절 기간 동안, 성탄절 기간 동안만 우리 주님이 오시겠지,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입으로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에 산타가 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정말 번쩍 들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늦게 오셔야 이 땅에 있는 것도 더 누리고 더 많이 즐기고, 이런 생각으로 예수의 재림이 자꾸 늦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무두셀라가 969년을 죽지 못하고 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 2000년 동안 오시지 못하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계신 게 내 마음속에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라나타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어느 순간에 배가 불러요. 부자가 됐어요. 많은 것들을 가진 기득권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자가 됐는데 어떻게 예수의 재림 신앙을 갖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 소유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겠느냐고요. 이건 모순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2000년 동안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예수의 재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망각한 거예요. 간절하게 절박하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간절합니까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간절하지 않으니까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간절해야 오는데, 절박해야 오시는데 오늘 교회가 절박하고 간절하지 않아요. 너무 모순덩어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모순이에요. 모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 기다린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의 재림이 온다고 하면 두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요
때만 요 절기만 지나가는 거예요. 의전만 남아있어요. 의리. 이 교리만 남아있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요. 교리, 의전, 이벤트, 행사 딱 요것만 남겨놓고 정말 역사적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역사적 예수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오시면 망할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 한국교회 안에. 예수가 오시면 큰일 나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큰일 나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야. 망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 어떤 교회가 망할 것 같아요? 너무 부자가 되면 망해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를 세습하는 거예요. 오늘. 왜? 그 권력과 돈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이 명석교회 사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면 당장 내일 오시는 자기 아들에게 세속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지연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반신앙적, 반교회적, 반종말론적인 행태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부끄러움입니다. 교인들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바꿔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가 변화되라고 요청하는 이 현실을 우리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셔야 되는데 오시도록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 조건을 만들어 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막고 있어요. 다 가운데서. 교회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신학의 이름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오는 걸 원치 않으니까. 오시는 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오시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그러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는 우리 교회에 제안합니다. 내가 목회 처음 할 때부터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는 헌금을 남기지만 교회가 재산을 가지면 안 돼. 교회가 재산을 가지면 안 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부자가 되었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두 주 전에 우리 장모님들하고 정책당회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우리 교회에 특별한 제도를 하나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사역 장로 제도입니다. 이제 우리 당회에서는 정책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년 1월 첫 주에 우리 교회 공동의회에서 여러분이 동의하면 우리는 이 사역 장로 제도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정착을 할 거예요. 이 사역 장로 제도라고 하는 게 괜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연세가 이제 장로님들 연세가 70이 넘으면 은퇴 장로, 우리도 정책당회의 그 자료집을 보니까 우리 진충호 장로님이 내년도에 은퇴 장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교회 안에 은퇴라는 말 쓰지 말자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은퇴라는 말을 감히 이게 여기 써서 이게 안 된다. 그러니 이제 은퇴라고 하는 은퇴 장로가 되고 싶어도 은퇴하실 수 없어요. 신장로님은. 그게 뭐가 돼야 되느냐? 사역 장로가 되는 거예요. 사역 장로. 이거 뭐예요? 더 열심히 사역하시라. 열심히 사역하시라 말이에요. 은퇴 권사님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증도 갈 때 올 때 신장모님한테 그래서 오늘 당회 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은퇴 권사 이거 안 돼. 사역 권사. 죽는 날까지 사역하고 죽는 날까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죠. 이게 그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그러지 않고 은퇴하시면 뭐 하시려고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역 장로제를 도입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몇 가지 또 조건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당회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좀 공식적으로 당회 이름으로 공동의회 여러분 앞에 이제 보고하는 날 여러분의 동의를 구해서 사역 장로 제도를 도입을 할 것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은퇴 없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요, 우리 모든 나섬의 교인들은 은퇴 장로, 은퇴 권사 없다. 모든 사람들은 사역 장로, 사역 권사만 있다.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전 교인의 사역자와 전 교인의 선교사와 전 교인의 간부와 뭐 이런 얘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전 교인의 사역자와 전 교인의 선교사, 전 교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시간이 나눠서 오는 교회 이런 거 그냥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말 절박하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재림 신앙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마지막까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나섬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이고 돈이 얼마가 많고 헌금이 얼마고 이런 자랑을 하는 그런 천박한 교회를 꿈꾼 적이 없어요. 많으면 뭐하겠어요? 교회가 부자가 됐으면 뭐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아니 마라톤 선수가 42.195를 뛰는데 제일 한심한 인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지막까지 딱 뛰어가지고 쓰러져서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 뛰었는데 마지막 42.195km를 뛰고 나서도 100m 달리기처럼 뛰는 사람이 제일 한심한 친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42.195 그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팍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남은 게 없어야 돼. 남은 힘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남은 힘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돼야 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려면 마지막 죽을 때 힘이 왕성해서 죽으면 안 돼. 완전히 소진해서 정말 촛불이 그렇게 사그러들듯이 그렇게 완전히 내 삶을 소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다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살았는데 힘이 넘쳐 아직도.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남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은 게 있으면. 교회는 적어도 이 세상의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갖춰야 할 모습은 남은 게 있으면 안 돼. 남은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오셔요. 예수께서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의 재림이 기다리는 이유는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어요. 오시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너무 부자야.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 저 가진 게 너무 많아. 힘이 너무 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 다 쓰고 가난하고 힘없고 헐벗고 소외당하고 누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웃들, 병들고 지치고 상처 입은 사람들 향하여, 나그네 되고 과부되고 고아된 이들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사는 모습을 보여드렸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이 2000년 동안 재림이 지연됐는데 또 2000년을 그렇게 재림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요, 지난주에 몽골 아이가 하나 찾아왔어요. 그 아이가 이름이죠? 누구였죠? 아나르라는 아이가 찾아왔어.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때 몽골에 가가지고 우리 재작년에 몽골에 가가지고 잠깐 봤던 아이인데 찾아왔어요. 우리 집 사람이 너무 반가우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마치 그때 서울시 교육청에 장학사가 우리 학교를 무슨 실사하러 왔다가 장학사가 그 장면을 봤어요. 장학사가 난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아나르가 왔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몽골의 재무부의 사무관이 돼서 왔어요. 몽골 재무부의 사무관이 돼서 한국에 출장을 온 거예요.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10년 만에 한국에 처음 왔어요. 바쁠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 새로 졌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초콜릿을 하나 사들고 목사님 저 사무관이 됐는데 그때 몽골에서 잠깐 뵀지만 오늘은 목사님 제가 한국에 사무관 돼서 한국에 출장 와가지고 목사님 이 학교 새로운 학교 우리 아이들 우리 저 친구들 우리 후배들 공부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잠깐 들렸어요. 그래서 저 찾아왔어요. 기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몽골에 이렇게 줄이 연결됐잖아요. 몽골에 이렇게 다리 하나가 옛날에는 돌로 징검다리였는데 우리 몽골 학교가 이제 다리를 이제 작은 나무 다리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느낌에. 이 아이가 이렇게 재무부 사무관이 돼서 잊지 않고 찾아오고 10년 만에 왔대 지가 한국을. 기뻤어. 줄을 만드는 거예요. 선교라는 게. 내가 그 아이에게 얘기했어. 아나르, 너 다음에 너 몽골의 최고지도 너 대통령 돼서 우리 같이 만나자. 그럴 날을 위해서 우리 사진 한번 찍자. 증명사진 찍어놨어요. 걔가 얼마나 똑똑하고 신실하고 괜찮은지 아이고 참 기쁘고 반갑고 행복했어. 근데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 아이 하나 보면서 성대 고생 헛되진 않았구나. 다 쓰자. 다 소진하자.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서 그렇게 찾아오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에 이렇게 줄을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줄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줄을 잇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줄을 잇는 거예요. 몽골에다가도 줄을 잇고 내년 2월이면요. 터키 이스탄불에다가 큰 줄을 또 이어놓습니다. 무슬림 선교 지도자 학교를 처음으로 이스탄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에서만 하던 걸 이스탄불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줄을 이을 거예요. 근데 이 줄이 지금 어떻게까지 연결되냐면요. 이란까지, 페르시아까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빵가지가 이제 내년 1월 달이면 같이 인도를 또 갈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들어가서 2.3%도 되지 않는 기독교 인구를 만들었던 인도 선교에 새로운 줄을 만드는 거예요. 베트남에, 필리핀에, 북한에 탈북자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의 줄을 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의 줄이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이 촘촘하게 엮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선교라고 불러요. 오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복음의 줄을 잇도록 그렇게 예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삶은 선교적 삶이에요. 교회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뻗어서 전 세계가 완전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줄이 그물처럼 엮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재림이 오는 날이에요. 이 날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걸 만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냐 말이에요. 아니. 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외국인 리더들도 있고 사역자들도 교인들이 함께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장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괴로워요. 정말 괴로워요. 피곤하고 힘들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오시지 않고 들리는 소식은 아무런 소식만 들려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소리만 들려요. 야, 안 되겠구나. 정말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거듭나야 되겠구나. 나섬이 더 발벗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나섬 공동체와 나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새로운 아시아 청소년 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또 새로운 줄을 이어가는 그런 사명도 이제 내년부터 또 감당할 것입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머리만 아파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 우리 교회가 할 일, 대림절 기간 동안에 묵상하십시오. 자, 겸손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원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해 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고 반추해 보자고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증도의 문중경 전사를 순교한 그의 이야기, 그 얘기를 듣고 이 영광의 염산교회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젯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단했어요. 그래, 주님 나라 위해서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이 더 불행하고 더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 비극적이고 불행한 삶도 이제는 내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이 내게 있을 것이지만 그 삶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 주님 더 빨리 오실 테니까. 하루라도 주님이 더 오시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어제 밤새 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서는 주님 안 오시죠. 맨날 가도 입으로 해서는 오죠.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요,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정말 우리 주님이 어느 날 도적같이 우리에게 오실 때
너무 반가울 거예요. 너무 반가울 거예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절박하게 기다리는 우리 나섬교회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